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3면 전후에 걸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을 때 제가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유명한 시가 한 편 있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멘 하지 마십시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이 시는 학창시절부터 교과서에 수록된 시라서 굉장히 유명하고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많은 패러디로 유명한 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의미가 없던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식한다, 인식론의 기초로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의미 없던 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과정은 이름을 불러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규정해 주었을 때 의미 있어지더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시의 내용들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또 내가 이제 부름받음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꼭 성도들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우리가 질문하고 이제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이런 철학적 고민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계속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성경적 의미와 신앙적 의미들을 해석해 가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에 있죠.
이제까지 참 많이 받았고 들었던 이야기이고 우리도 이 이야기를 또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요. 앞으로도 또 참 잊어버릴만 하면 계속 듣게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모태 신앙은 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처음에 와서 오랜만에 와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에 또 한번 찾아가 보고 그러면서 이제 추억을 이제 확인했는데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 건물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되게 반갑고 좀 낡긴 했지만 그래도 참 모양이 참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껏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뭐 심하면 어떤 집회에서는 하루에 한 20번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대답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대답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남들보다 큰 소리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남들보다 반박자 빠른 느낌으로 큰 소리로 호흡을 단전에 모아서 그렇게 해야 되죠. 저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예전에 질문 5번 정도 더 하셨는데 자,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사랑담은교회 성도들은 구원이 확신이 있냐 없냐의 질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죠. 사명과 비전을 가진 성도. 여러분 사명과 비전을 가진 성도로서 이 길을 함께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는데 서로에게 필요한 건 격려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이해해 주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는 말은 사실은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과 이 질문을 뗄 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질문에서 우리가 오늘의 얘기를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특별히 이 질문과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것들은 대답할 때 내가 더 큰 소리로 해야 되고 남들보다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시선을 많이 의식했다는 거예요. 정작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내가 괜히 구원 없어 보일까봐, 구원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정작 구원에 대하여, 구원받은 인생에 대하여, 구원받은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은 내가 큰 소리로 대답하고 빨리 대답한다고 해서 뭐 확실하게 받은 것이고 내가 대답이 좀 늦었거나 작은 소리로 대답하거나 그랬다고 해서 취소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을 때에 우리는 이미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이 한 번에 그리고 완전히 그리고 영속적으로 변치 않는 속성으로 이미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새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모든 믿는 사람이 주어지는 이러한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 환경의 차이를 가지고 숟가락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환경에 태어난 친구들은 금수저, 좀 못하면 은수저, 아주 바닥이면 흙수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저로 이제 숟가락으로 얘기하는데 신앙의 환경에 있어서도 그런 숟가락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치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아이처럼 사는 모태신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태
곧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은 거예요. 교회 다니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의 환경 어떤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출석했고, 지금 뭐 저희 애만 봐도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얘가 얘기하는 건 달라요. 개념이. 얘는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 자기가 잘 모를 텐데 맨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이런 이야기니까 얘 나가면 너도 하나님 아니? 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알면 나도 하나님 알아 그러면 엄마 누가 저기 하나님 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런 것이 그 자연스러운 환경 가운데 자라가는 그러한 장점이고 좋은 점이겠죠. 또 한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큰 사건이나 계기를 만납니다. 환난이나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아주 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특별한 체험과 계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분들은 특별하고 강렬한 신비 체험을 하거나 놀라운 깨달음들을 이제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일상을 살았습니다. 물론 나름의 열심을 살았을 테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분이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인생이 그냥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참 생각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참 많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 가운데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 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성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얻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 몇 가지 케이스만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케이스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지금 이 구원의 자리에 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각각 모습들은 다르지만 이 모습들의 공통점은 뭐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각각의 모습인 것 같지만 이 모습이 사실은 다 통합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새벽에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이렇게 주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지혜라는 게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의 회복을 통해서 시작하는 삶,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마음과 같다. 그리고 지혜를 그렇게 정의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 삶 자체가 은혜의 삶이요 지혜의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태신앙으로서 대표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고 살아야 할 문화적 환경, 또 놀랍고 신비한 드라마틱한 신앙의 체험과 환경, 또 진지하게 추구하는 진리의 추구와 탐구까지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모두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각각 다른 시점에서 이 다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들, 신앙의 자리에 와 있는 우리들이 그러면 과연 어떠한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 말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모두 부르심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이제 제가 사랑담은 교회로 부임하면서 이제 맞이하는 첫 번째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기 전에 제가 대구 처음 올 때는 아주 제일 추울 때였는데 어느덧 이제 데프리카
라는 말이 좀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작 진짜 뜨거운 여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름이 생각보다 굉장히 덥다라는 건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덥고 저녁에도 덥고 낮에도 더워요. 근데 겨울보다 여름은 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더 힘든 계절이고 실제로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큰 개체, 몸집이 큰 개체가 먼저 도태된다. 이런 과학적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아주 그냥 덥고 짜증이 납니다. 아주. 근데 정말 여러분 그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서, 삶에서, 특히 이 더운 여름에 언제 여러분 시원함을 느끼세요? 뭐 다 있죠, 그렇죠? 이제 아주 너무너무 더웠어요. 너무너무 덥게 이제 밖에 있다가 시원한 곳에 가면, 더운 곳에 있다가 정말 냉방 잘 된 데 들어가면 그때 여러분 뭐 확연하게 온도 차이가 나니까 그때 시원하게 느낄 거예요. 그때 누구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원하면 야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내가 시원한 곳이 있는지도 모르고 더위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땀 흘리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또 친절하게 부르고 안내해서 여기 와서 좀 시원한 곳에서 좀 더위를 피하라고 누가 만약에 안내해줘서 정말 시원한 곳에 안내받았다면 그 또한 더 감동 있고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문을 통과하니까 시원함이 막 사무칠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지금 아주 더운 곳에 있다가 시원한 곳으로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하면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구원함을 받을 때 어떤 이러한 변화의 감동과 체험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구원함이 아니고 그것은 구원의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꼭 누구나 이 더운 곳에서 시원한 곳으로 들어갈 때의 어떤 체온의 차이를 느껴서 시원함을 느끼는 감동처럼 구원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가 그렇게 확연하게 강렬한 신앙 체험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누구는 구원받았다, 누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포도원의 품꾼들처럼 누군가가 불러주어서 이미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은혜처럼 보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러하고 어떤 이유와 어떤 과정이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들어오면 그것이 은혜예요.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처럼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이 은혜는 바로 즉각적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예요. 들어올 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주 더운 곳에 있다가 시원한 곳에 들어올 때의 체온의 차이를 느끼면서 대번에 뭘 느끼냐면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일단은 누군가가 불러주어서 포도원으로 들어왔어요. 품꾼이. 그러면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가 누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즉각적인 하나님의 은혜, 곧 거룩함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는 복은 바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도원 안에서의 삶과 포도원 밖에서의 삶에 구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상급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돈을 목적으로,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목적으로 사는 인생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길에는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목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오직 죄와 사망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지금은 생명의 삶을 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상급이고 은혜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첫 번째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복이요 진정한 상급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보장된 직장과 일이 있어요. 너무도 분주하고 바쁜 틈을 내서 그 가운데 하루를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일이 없어서 쉬어요. 매일 쉬는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이 두 사람의 처지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바쁜 중에 휴가 얻고 또 쉴 틈을 얻어서 쉬는 사람과 일이 없어서 그냥 쉬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쉬는 것도 정말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언제까지 쉬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 쉬는 것 자체가 쉬는 게 아니죠. 쉬기는 쉬는데 벌 받는 것과 더 심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일하지 않고 쉬다 보니까 벌이도 없습니다.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비교하면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주인들이 품꾼들을 불러주는데 그 품꾼들은 진짜 부름 받은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부른 시간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부른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불렀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리고 나서 제3시에, 제6시에, 또 제9시에 계속해서 그렇게 불러서 들여보냅니다. 마지막에는 제11시에도 일할 사람을 찾아서 집어넣어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대략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추어 보면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우리가 뭐 시간을 이제 좀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6시부터 시작된다고 계산하면 이른 아침은 대략 오전 6시로 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은 오전 9시, 그 다음에는 정오가 되는 12시, 그리고 그 다음은 오후 3시, 마지막에 부른 사람은 오후 5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일과가 6시에 끝나는데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오후 5시예요. 그러니까 5시에 불렀으니까 정작 와서 일한 시간은 1시간도 아마 채 안 될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특히는 이제 제대하고 나서 남자들이 이제 많이 해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 인력시장, 새벽에 인력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픽업 받아서 가서 이제 일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일당 잡부라고 이제 많이 보통 하는데 기술이 없으면 그냥 잡부로 가서 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른 시간에 불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불려가는 사람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 그 다음으로 불려가는 사람은 일 잘하게 생긴 사람. 세 번째로 불려가는 사람이 저 같은 부류인데 덩치 크고 힘은 좀 쓰게 생긴 사람. 네 번째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없어서 데려가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일이 없어요. 불러주질 않으니까.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그냥 공치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이 그림이 너무나 이해가 쉬워요.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오늘 주인이 부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러면 기술이 좋은 사람이었을까?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이었을까? 덩치가 크고 힘 좀 쓰게 생긴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불러서 품꾼으로 품삯을 약속하고 그들에게 일을 주고 또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나가서 계속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일꾼을 불러줍니다. 이미 일할 잘할 사람들, 일 잘할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이미 와서 일하고 있고 최소한 3시쯤에는 와서 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왠지 계속 주인은 일꾼 불러오는 걸 멈추질 않아요.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총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계속 불러요. 포도원에 들어온 것이 은혜요. 부름받아서 일하는 것이 은혜라고 했는데 왜 일하는 게 은혜겠어요? 우리는 일거리가 있어서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함으로 품삯을 받아야 합니다. 일당을 받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먹을 것을 살 수 있고 그것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아서 포도원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하다가 장터에 주인이 나가보니까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서 있는 거예요. 할 일 없이 있어요. 할 일 없이.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그랬어요. 11시에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나가봤는데 여전히 일꾼들이 있어요. 여러분 6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주인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왜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놀고 서 있느냐.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질문이에요. 뭐냐 하면 지금 뭐라고 질문하냐면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질문. 놀고 서 있느냐 이 표현은 풀어놓으면 그렇습니다. 왜 방탕하여 낭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일이 없어서 저는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낭비하고 방탕하게 있느냐. 방탕하여 낭비하고 있는. 우리가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발견하는 유명한 두 아들 비유가 있잖아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왔다고 그래서 탕자. 그때 이제 허랑방탕하여 낭비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서 방탕하다는 말은 뭐예요? 무절제하게 남김없이 다 소비해버리는 것. 다 써버렸다는 얘기예요. 남기지 않고 다 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재능과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억울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불러주지 않아서 그런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일 내일 있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금 준비하는 자리에 있질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리고 준비는 했는데 시험장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럼 또 어떨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오후 5시면 더 이상 이제 불러줄 가능성이 없는 시간이에요. 보통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실제로는 다 이미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었냐.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귀가해야 될 때 왜 안 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빈손으로 돌아가면 가려고 하니까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어린 시절의 기억들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밤에 늦게 들어오십니다. 늦게 들어오시면 쳐다보는 게 있어. 아버지의 손을 쳐다봐. 혹시 뭐 쥐고 오시나. 무슨 누런색 봉투 같은 거 옛날에 이제 그 안에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봉투는 항상 누런색 봉투예요. 누런색 봉투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 냄새로 짐작한다든가 저 안에 뭐가 있지 이렇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저녁이 돼서 집으로 귀가해야 해요. 가야 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이 가장의 두 손에 무엇이 있나 하고 쳐다볼 자식들 생각에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먹을 것 하나 있나 없나 살필 자녀를 생각하면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하니까 눈물도 나요. 그래서 좀 괴롭고 힘들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포도원 주인이 또 나타나서 일터로 가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을 사명으로 감당할 때에 여러분 이러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감격들과 이러한 은혜가 있지만 셋째로 무엇보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 주인을 만난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천국은 이 지금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이것을 만난 것이 은혜예요. 포도원에 들어간 것도 은혜요.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정작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주인이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셋째로 이러한 주인을 만난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일하는 현장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일꾼들한테 이제 일한 대가로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요. 얘기가 재밌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 사람 이제 1시간도 채 일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먼저 불러요. 불러줘서 고맙고 오늘 공칠 줄 알았는데 일 시켜줘서 너무 감사하고, 게다가 이제 바로 1시간 남짓 일했는데 바로 품삯을 받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사람들 막 최선을 다해서 1시간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지금 이제 품삯 받는 자리에 줄 서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1시간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둘러보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을 이제 주는데 그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정오에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게도 주는데 그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오늘 하루 12시간 일했습니다. 노동법에 어긋나게 일했어요. 너무 많이 일했는데도 그래도 한 데나리온 줍니다.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저 사람들 저렇게 한 데나리온이니까 우리는 좀 더 주겠지. 이 한 데나리온이 무게 3.8g짜리 로마 은전입니다.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품삯이에요. 나중 온 사람은 실제로 1시간 남짓 일한 거고, 처음에 온 사람들은 12시간 꼬박 일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먼저 온 사람이 불평해요. 그런데 주인의 대답이 정말 말 그대로 대박입니다. 대박.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고 이것이 주인의 뜻이다.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참 이게 좀 이해가 되지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앞쪽을 여러분 이제 성경을 집에 와서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하여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 말씀도 우리가 또 이제 해석하여 좀 더 깊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과 관련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으시다라는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명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청년과는 달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곧 상급이 무엇입니까? 자, 저 청년은 지금 다 버려두고 따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갔지만, 주님, 저희들은 다 버리고 진작부터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뭡니까? 그러니까 상급이 비교하여 더 많겠지라고 기대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절이 뭐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부르심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고, 둘째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복과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꾼들이 받은 것은 우리가 그 받은 그 은혜는 그 자체로 그냥 은혜인 것이지, 먼저와 나중이 없고 많고 적음이 없고 높고 낮음에 이런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구분하고 순서 지을 수 없다, 은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먼저 온 사람은 먼저 들어왔으나 오히려 무엇이 참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서를 따져요. 그리고 양을 따지는 거예요. 더 일찍 와서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나는 더 많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온 사람이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먼저 온 사람의 복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의 은혜와 복이 뭐냐면 더 많이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일할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함에 있어서도 저 누구와 만약에 비교하여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많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상급받을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부름받아서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 주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이것으로 된 거잖아요. 그것이 은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그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걷는 길 위에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주인을 만난 품꿈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자체가 복과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면 그것이 복인 거죠. 여러분 아멘 안 합니까? 혼수나 예물이나 그런 조건이 결혼의 어떤 그러한 근거나 복이 될 수는 없어요. 결코 본질이나 결론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혼할 때 어떤 조건들을 갖춰서 결혼했는가가 그 결혼의 복은 아니잖아요. 누구를 만났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 이 사람과 결혼하여 얻게 되는 조건과 지위와 신분과 또한 이와 결혼하여 누리게 될 어떤 그러한 가치나 이런 것들을 세상적으로 기준하여 판단하여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러한 쪽으로 옳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좋은 사장이나 좋은 팀원을 만나서 인격적 분위기에서 일하게 됐다면 그것이 복이에요. 그 직장의 복이에요. 아무리 많은 월급과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힘든 사람과 조합이 되면 거기서 배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직급에 있고 너무나 좋은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생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목적하여 가는가, 그 방향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방향을 처음에 설정하는 것, 누구를 만났는가, 어떻게 방향이 정해졌는가에 따라서 복과 화가 이미 정해집니다. 거기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가는 것은 완성이에요.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는 어려움도 있지만 방향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렵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본질이 빗나간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포도원 안에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에 있고 우리는 이미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미 복과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이 복과 은혜를 여러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된 포도원 안에서 이 부르심의 은혜의 본질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그 주인을 닮아갈 겁니다. 배워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일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실력을 키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먼저 온 일꾼처럼 또 베드로처럼 전혀 엉뚱한 대답과 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 시간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훈련은 괴롭기 때문에 훈련이에요. 그러나 그 훈련이 있어야만 성장합니다. 그 성장 시간을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은 이미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시간으로 여기셔서 그 훈련을 달게 기쁨으로 함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참으로 먼저됨의 자리에서 나중된 자리에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성장과 자라남이 있기를,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포도원에서 주인을 만나 포도원 안에 들어가고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복과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완성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이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불러 주셨고 또 포도원 안에서 일할 수 있게 하셨으므로 그 일하는 그 시간이 감격되고 기쁨되고 은혜가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훈련으로 여기며 성장과 성숙의 과정으로 여기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 기쁨으로 감사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부르시고 일하게 하심의 자리에서 복과 은혜를 깨달아 기쁨과 감사로 참된 섬김과 헌신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 사랑 담은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